하나님, 2018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올 한 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업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지키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가교회가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우들이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캄보디아로 첫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준비하는 집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성가교회 각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의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참 기쁨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참된 하나님을 알고 어린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각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들이 위정자라면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그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과 민족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때에 따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어린 양이 일곱 인을 차례로 떼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 인을 떼시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즉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어서 차례로 일곱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가 보이셨다 하는 것은 성전의 가장 깊은 비밀, 가장 깊은 곳이 드러난 것이죠. 즉 앞으로 보이실 계시가 이처럼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요,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비한 표적들이 드러나는데요, 12장부터 비밀스러운 계시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을 아이, 그 아이를 삼키려는 용이 등장하고요. 또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였는데 이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리면서 역사는 아주 급격하게 요동치게 되지요.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가 하늘에서 승리하고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드는 성도들과 격렬한 전쟁을 치루어 갑니다. 13장을 보면 특히 사단은 짐승들같이 잔혹한 권력과 이데올로기들을 일으켜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저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14장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혼란 와중에서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굳게 서 계시고 그의 통치도 여전히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은 그 인도를 따르는 신실한 무리인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 나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또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는 열국을 꿰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는 영적 음행 세력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알리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서 고통을 겪을 것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죽는 것조차도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 땅의 수고로운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안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더욱이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온 그 수고로운 삶이 그저 고통스러운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 가득한 삶 자체가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는 마지막 추수를 반드시 하시게 되고 모든 알곡은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이시되 면류관을 쓰시고 구름에 앉으신 인자께서 낫을 휘두르어 알곡을 곡식을 거두시는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또 이런 추수가 승천하여 만유의 왕으로 세움받으심과 더불어 시작된 일이지만 그 전체 과정을 마감할 마지막 추수의 때가 또한 올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추수는 알곡 같은 신자들을 거두는 곡식의 추수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포도 추수로 나누어질 것인데 때가 익은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발로 밟으시는 포도 추수는 그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극렬한 진노의 추수가 될 것을, 심판이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5장 말씀은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밟을 그 추수가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이상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그 추수는 이처럼 경건치 않은 세력을 멸하시는 진노의 심판대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1절의 위치가 매우 특별합니다. 문맥을 보면 먼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통은 바로 일곱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성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맥을 따지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5장 1절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15장 1절을 어떤 면에서 15장과 16장의 전체 제목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이것이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또 나중에 보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금 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면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다는 그 재앙은 뭔가 이런 의문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일곱 대접을 또 받는가?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을 받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죠. 없는 의문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죠. 여러분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절은 참 이상해요.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24장로로부터 재앙이 담긴 금대접을 다시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1절을 하나의 표제, 제목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일곱 재앙을 일곱 천사가 받았다. 이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부터 이런 마지막 재앙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전체 제목을 말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은 15장과 16장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1절을 15장과 16장의 제목으로 보면 15장과 16장은 14장 마지막에 나온 포도 추수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세히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 1절은 14장 마지막에 포도 추수를 또한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재앙, 즉 일곱 대접 재앙도 포도 추수의 일부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받는 재앙입니까? 신자가 받는 재앙입니까? 불신자가 받는 재앙입니까? 네? 불신자가 받는 재앙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4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죠. 자, 일곱 재앙에 대해서 보이신 이상을 가리켜서 크고 기이한 표적이다. 우리말로는 이적이라고 말했지만 원래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딱 타면 첫 번째 표지에서 딱 맨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밑에 신갈, 위에 부산. 부산은 얼마나 뭡니까? 그렇지만 부산이 나오죠. 그죠? 부산, 그 다음에 밑에 작은 걸로 신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시죠. 그러니까 그 표지가 서 있는 데가 부산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강남이죠. 그러나 그 표시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표지판이 서 있는 자리는 강남이지만 표지판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부산을 가리키고 있는, 이 길로 가면 부산까지 간다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이에요. 요한에게 보이신 이상은 전부가 하늘에 속한 비밀을 나타내는 표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대접을 이해할 때도 이것을 어떤 표와 상징으로 이해해야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종기가 생겼다. 이게 무언가를 상징하는 표적으로, 표시로, 표지판으로 봐야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정한 질병이다,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종기, 그러면 어떤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무슨 질병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표시, 표지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기라고 하는 게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육체적으로 무슨 종기가 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부은 대상이 누구냐면 16장 1절에 보면 누구한테 쏟아부어져요? 짐승의 표와 짐승이 경배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지거든요. 근데 만일 그것을 종기로 이해하면 종기 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아. 그죠? 짐승의 표 받은 사람한테 종기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종기가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종기로 이해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어떤 표지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이한 표적, 특별한 표적이라 그래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 일곱 재앙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깊이 밝히되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최후의 궁극적인 재앙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은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당할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열 대접은 이 인류의 역사상 시간상으로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재앙들, 대재앙들이다. 또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석학자들 중에도 상당히 그렇게 많은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대접 재앙이 나팔 재앙하고도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등장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맨 마지막에 닥칠 재앙이다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나타나는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닥칠 재앙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철저하고 완전하게 드러내는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모든 재앙의 계시를 마감하는 계시다.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나팔 심판 시리즈, 인나팔과 같은 그 시리즈, 심판의 시리즈가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으로 대접 시리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심판의 시리즈가 없다. 이제 심판의 시리즈는 마무리되고 더 이상 말할 내용이 없다. 그런 뜻일 겁니다. 사실 대접 심판에서 맨 7번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 후에 계시록은 그 이후에 쭉 바벨론의 멸망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7 재앙을 두고서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졌고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7 재앙의 계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진노의 맹렬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장 깊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 재앙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입니다. 자,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장 4절부터 15장 2절부터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따르는 불신앙의 세력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7 천사의 7 재앙으로 치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2절 이하의 찬송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저들의 행포와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1절에 7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말은 어디서 제일 이렇게 많이 들은 말이에요? 이 재앙 그러면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네, 출애굽 때죠. 네.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내리신 재앙을 연상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7 재앙의 심판은 출애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 자체가 애굽 신을 포함해서 바로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광범위하게 벌하는 심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애굽 신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을 알리시면서 내가 애굽 신들을 심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출애굽 때의 재앙을 연상케 하고 만일 이것이 출애굽 때의 재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재앙은 바로 바로와 또한
그 애굽의 신들에게 쏟아부은 재앙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짐승에게 쏟아부은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짐승은 애굽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모형이죠. 그래서 애굽에 쏟아낸 이 재앙은 짐승에게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자, 또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누구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자, 모세가 언제 노래 불렀어요? 모세가 언제 노래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말할 만한 어떤 노래가 나오나요? 구약에? 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지은 노래가 나오죠? 또, 예? 출애굽한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추적해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사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통해서 추적하던 자들이 죽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에서 찬양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고치면서. 네, 그래서 아마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이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있는 노래를 둘 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홍해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신 그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에 애굽 군대가 다 빠져 몰살할 때 이스라엘은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6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사르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찬양과 매우 닮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것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은혜를 찬송한 내용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노래로만 노래하였다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노래로 찬송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은혜와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살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이 구원은 장차 어린 양께서 베푸실 구원을 멀리서 내다보고 참으로 그림자처럼 증거한 것입니다. 둘은 본질상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를 모세가 찬양하였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장차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왜 구원의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가? 그것은 이처럼 구원의 복음과 심판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신 7 재앙에 대한 선언 바로 이후에 구원의 노래가 나오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찬양한 것처럼 대적자들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성도들이 저들에게 구출된 것을 기뻐하는 찬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가 아주 깊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의 노래, 애굽의 재앙을 통해 구원해내신 백성들의 노래가 나오는 것은 7 재앙이 신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애굽에게만, 불신세계에만 주어지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7 재앙을 통해 신자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되고 홍해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모세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7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신자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저들이 찬양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유리 바닷가입니다. 근데 그냥 유리 바닷가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입니다. 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수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장소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장소를 살펴봅시다. 저들이 선 곳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리 바다가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가 한번 봤죠. 계시록에도. 유리 바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들림 받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어린 양께서 서 계시고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 유리바다가 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유리바다를 원형으로 해서 이 땅에 설치한 게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의 높바다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 그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전부 하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소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유리바다가 원형이고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성전에 설치한 것이 노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노바다 이전에 성막일 때는 그것을 뭐가 대신했어요? 물두멍이 대신했죠. 큰 물그릇이. 자,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하늘의 원형이고 그것을 모형적으로 그 설계도를 가져와서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만든 게 물두멍과 노바다예요. 근데 물두멍과 노바다는 뭐 하는 데 쓴 거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물을 담아 놓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노바다와 물두멍은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씻어주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 성전의 노바다, 물두멍, 그리고 하늘의 이 유리바다가 뭐와 관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섰어요. 유리바닷가인데 바닷가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누구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은혜를 찬양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리바다는 출애굽 때 무슨 바다와 관계가 있어요? 홍해가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유리바다를 원형으로 해서 물두멍과 노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노바다와 물두멍은 우리 성도들을 죄로부터 성결하게 씻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물두멍, 그 노바다,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가 또 뭐와 관계가 있어요? 모세가 건너온 홍해바다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에 선 사람은 마치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구원을 찬양한 것처럼 모세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뭔가 머릿속에서 복잡하지만 뭐가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셔요? 예. 자, 그러면 홍해하고 죄를 성결케 하는 것, 물두멍, 노바다, 유리바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한데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장 1절과 2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죠? 맞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여기서 구름은 무슨 구름이에요? 왜 구름 아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급히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 군대가 뒤따르고 있었어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셨죠. 그래서 뭐로 그 임재를 표시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름 가운데라는 말은 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가운데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다 가운데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난 게 언제예요? 홍해를 가른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 이게 홍해 사건의 진정한 의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는 구름을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데 이건 단순히 물을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물 갈라져서 그냥 물 건넜다.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홍해 사건의 의미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애굽에서 죄된 영적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홍해 사건은 옛사람이 죽고 애굽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에 얽매였던 영적 노예로 살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례의 의미잖아요. 죄 씻음 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 세례의 의미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도 일종의 세례의 의미가 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사람들도 바로 이런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 씻음과 성결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에서는 뭐였어요? 물두멍과 놋바다였어요. 그러면 그 원형이 하늘의 유리바다예요. 자, 그러면 유리바다가 홍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짐승과 그죠? 영과 또 그 짐승의 유혹을 상징하는 짐승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섬기는 자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바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홍해가 상징하던 것을 그것이 원형이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는 홍해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서는 물두멍과 놋바다와 관계가 있어요. 계속 솔로몬의 성전을 읽으면서 왜 놋바다라고 했을까? 바다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아니, 크긴 크죠. 물 엄청 많이 담는 큰 건 하겠지만, 그래도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죠.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놋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법도 엄청 심하네. 좀 물 많이 담는 탱크 만들었다고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이름인데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놋바다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놋바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홍해 바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놋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놋바다 만들었어. 그렇게 딱 붙여놓고 설명이 없어요. 왜 바다라고 했는지. 근데 계시록에 오니까
그게 홍해와 유리바다와 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바다라고 했구나. 그래서 높바다라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거 맞죠? 그죠? 여러 사람이 쓴 거 아니죠? 40명의 저자가 썼지만 한 성령이 쓰신 거 맞아요.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는다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허투루 쓰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왜 바다야? 왜 높바다라고 했지? 왜 바다가 들어가? 그게 동해, 서해 이런 그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왜 바다가 들어가? 계속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계시록을 읽다가 이게 홍해바다하고 관계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썼구나. 붙였구나, 이름을. 솔로몬이. 그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은 뭐 아무 관심이 없고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전율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질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바다냐고 하는 아주 질문을 갖고 있다가 그걸 계시록을 읽는데 우연히 이렇게 탁 그게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참 성경은 정말 한 분이 쓰신 거구나. 그 구약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어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걸 오늘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냥 저는 아주 전율했어요. 야, 정말 성경은 한 분이 쓰신 거다.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창조와 구속을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또한 사람을 40인의 사람을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여기 얘기하신 것을 저 뒤에 가서도 설명해 주시고 다 주석해 주시고 그냥 하나도 그 흐트러짐이 없이 구약의 모든 원리가 신약에서 다시 그대로 적용되고 그 구원의 원리가 또 신약에 와서 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참 놀랐구나. 참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구원 얻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이 땅에서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똑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똑같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처럼 완전히 한 책인데 오늘 보니까 이 이름 붙인 거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맨 뒤에 있는 책에서 설명을 해 주시니 야, 이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탐복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스라엘을 바로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쫓아오던 바로와 그 병거와 말들을 단숨에 삼켜버린 장엄한 홍해바다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백성들이 선 곳이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불은 항상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가 바로와 그 군대를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를 핍박하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 숭배자들까지 모두 삼켜버린 유리바다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선 거룩한 무리들은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가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던 모든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집어삼킨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런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받고 짐승과 용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참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흉흉하게 말을 달려
이스라엘을 따르던 자들이 애굽의 바다에서 납처럼 가라앉았던 것처럼 성도들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케 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던 이 짐승과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납처럼 이 유리바다 가운데 가라앉은 것이죠. 우리는 이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옛사람에서 구원받고 성결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유리바다는 바로 이런 구원과 성결의 은혜를,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그래서 15장에서 믿기지 않는 장면, 정말 자신들을 따르던 병거가 물속에서 가라앉고 참으로 자신들은 구원받는 그 숨막히는 장면 앞에서 벅찬 감격과 감동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감격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마귀와 짐승과 그 따르는 자들이 형벌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짐승과 그 웃음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바다가에 선 자들은 애굽보다 더 무서운 세력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죠. 애굽보다 더 끈질기고 무서운 자들의 추적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용에게 권세를 받아 참남한 말을 하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짐승의 추격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애굽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백과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짐승이었어요.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짐승의 수 666.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수였습니다. 그 수를 이겼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의로운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구원의 하나님 만왕의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전능하시고 만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짐승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유리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유리바다가에서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건너왔어요. 세상을 저버리고 건너왔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못 얻어서 그냥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고 그 세상 것 좀 더 못 얻는다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 하나님 원망을 해. 그게 우리 꼴이요. 우리 지위가 뭐예요? 건너왔잖아요. 그거 버리고. 그 짐승의 나라, 그 세상 나라, 그 애굽, 그 버리고 왔다고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바닷가에 섰잖아요. 거기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 잊어서 연연해서 그냥 그거 좀 안 들어주신다고, 그거 좀 더 안 주신다고, 좀 그렇게 연연하냐 말이에요. 그거 연연하는 사이에는 우리는 찬양을 진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혼자 계실 때, 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찬양 해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이런 찬양 해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왜 그런 찬양이 끊어졌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버리고 와놓고 이제 와서 다시 다 찾아가지고 왜 그거 더 하나 안 준다고?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짐승한테 이렇게 쫄리며 살고, 이렇게 그냥 시험 받게 살고, 이렇게 짐승처럼 영광도 안 주고, 짐승의 나라에서 이렇게 고관 대작도 안 시켜주고, 이 짐승의 권세도 안 주시고 이러냐고, 그냥 우리가 속에서 부글부글 그러면서 원망하니까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구출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7교회의 신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굶주렸지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그들은 하나님 낙원에서 감추어 두신 과일을 먹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영원토록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명의 해가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주를 향한 신실성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 때는 짓밟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는 미미한 존재였고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새벽별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주를 위해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고통받고 애통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흰옷을 입고 기쁨과 눈물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속상합니까?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화나죠. 억울하고 속상하죠. 교회 와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밀려 나오는 것도 잠 못 이루는 건데 교회까지 와서 무시당한다고 이제는 10밤을 세우고 20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다 저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홍해 건너왔어요. 유리바다 건너온 사람이에요.
삶이 지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지 않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유리바다를 생각하십시오. 그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찬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억울할 때마다 이 유리바다의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2018년 올 한 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 저희를 높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저희를 낮추시면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저희를 부하게 하시면 그 부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셔서 높이시면 그 높인 자리에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우리를 낮추시더라도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을 올 한 해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유리바다를 건너가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점심에도 회의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일이고 또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나 가시지 않는 분이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서 어떤 깨달음, 각성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차일미 선교사님한테는 3개월 동안만이라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자신의 가정을 감사하게 하면 당신의 의무는 다한 것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말로는 3개월 했지만 속으로는 영원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자녀들이 가서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또 이 가정에 태어난 것만 해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것만 얻어와도 투자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각성이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후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